음, 할렐루야.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고 우리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과 우리 한국교회 이 핍박을 이겨냈던 일제 치하의 강점기에 이런 능력 있는 부흥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덧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자에게 큰 불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자, Oh, to me I cried, I am ruined, for I am a man of unclean lips, and I live among a people of unclean lips, and my eyes have seen the King, the Lord Almighty. 하나님을 만나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의 죄악된 실상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존전에 가니까, 하나님의 면전에 가니까 나의 허물과 이 죄악의 실상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언제 어떻게 변화돼요?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언제 주님을 구세주로 간절하게 우리가 찾나요? 나의 죄성과 나의 한계를 깨달을 때 정말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Then 6절 보니까 Then one of the seraphim flew to me with a live coal in his hand. 천사가 천사 하나가 그 손에 이 숯불을 가지고 왔어요. Which he had taken with tongue from the altar. 하나님의 번제단으로부터 화조로 불집게로 이 불에 숯불을 하나, 숯덩이를 하나 딱 가지고 천사가 오더니 with it he touched my mouth. 내 입술에 대며 가라되 See, this has touched your lip. Your guilt is taken away and your sin atoned for.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내 죄의 악이 사라졌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천사를 만날 때 만난 순간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불세례 아니겠어요? 천사가 번제단에 그 시퍼렇게 달궈진 그 숯불을 화조로 집어다가 내 입술에 대니까 내가, 천사가 뭐예요? 내 죄가 사해졌다. 내 악이 사해졌다. 그래서 Then I heard the voice of the Lord saying,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I go? Will go for us. And I said, Here I am, send me.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회의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에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외친 선지자들의 이런 말로를 보면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하고 불순종한 마음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도 가기 싫은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게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을 이렇게 독대하면은요 사람이 바뀝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선교지를 나가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여기 이 세상에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다 나라에 가도 어느 나라 가도 어느 부족을 만나고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거기에 가면 문제가 있어요. 시험이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목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선교지 가서 우리가 사역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이 꼭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일제 강점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크게 쓰임 받았던 우리 목사님들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추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강산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 이강산 목사님, 성결교회 이성복 목사님, 우리 길선주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그다음에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이 다 알잖아. 한경직 목사님. 한국교회 평양에서 1907년도에 부흥 원산과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일제를 겪으면서 한일 합방을 겪으면서 완전히 우리나라가 멸망을 하잖아요. 가장 절망적인 시기에 나라가 소망이 없어요. 할렐루야. 정치인들은 양반들 나라 팔아먹고 일본에 가서 자기들 그냥 가족들 먹고 살고 조선 내내 가서 그냥 2조 500년 동안에 거지같이 백성들이 정말 폭망했는데 거기다가 일제의 식민지하에 사니까 얼마나 핍절하고 우린 그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느낌이 오잖아요.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힘드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독립운동하다 죽잖아요.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25세, 30세에 죽음으로써 나라에 대한 독립과 자유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죽는 거예요. 누가 죽고 싶겠어요? 근데 이 시대에 젊은이들은 무장 항일 투쟁하면서 독립운동으로 간 사람들도 다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해서 계속 전쟁과 이런 복수와 독립군 이거 전쟁하고 해서 끝이 없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을 예비하셔서 이분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완전히 부흥하는 이 전기를 맞이합니다. 부흥의 결정적인 타이밍이 언제예요? 일제 강점기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정화시키고 한국 교회를 성장시키는 시간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외세의 이런 침략을 받아요? 우리 선조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외세의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몽둥이를 가지고 우리가 다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순교자의 피를 들으시고 순교자의 피를 보시고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양에 놀라운 부흥의 불씨가 떨어졌습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로부터 1907년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시작되고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들이 우리 제주도의 이기풍 선교사님 최초의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다 가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1900년 전에 하나님이 이기풍 목사님, 그 다음에 최권능 목사님, 최봉석이라고도 하죠. 그분이 69년에 태어나고
65년에 1865년에 이기풍 목사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1874년에 김익두 목사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이 이기풍 목사님은 제주 가서 평양 신학교 1회 졸업으로 목사가 돼서 최초의 제주도 선교사가 됩니다. 최봉성 목사님, 그 다음에 김익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부흥의 역사를 이뤄 가시고 1900년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나가고 한일 합방이 이제 되잖아요. 1905년에 을사보호자약, 우리가 청일 전쟁에 우리가 패배하고, 아니 청일 전쟁에 일본이 승리하고, 거기에 또 무슨 갑심정변, 그다음에 아관파천 러시아가 개입하고 고종이 퇴위하고 을미사변 1895년에 민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생기면서 고종이 폐위되고 대한민국이 을사보호조약 이후에 우리가 외교권, 사법권 다 박탈되고 군대가 해산되고 마지막에 1910년에 한일 합방 경술국지, 이 나라에 망하는 거죠. 우리 2조 519년의 역사가 이제 막을 내리는 1910년입니다. 이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편의 구속사가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씨앗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이 대략 한 10명 정도의 목사님이 해방 이후에 6.25까지 한국교회 부흥을 인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그중에 오늘 이강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잘 보세요. 91년까지 89세까지 아주 장수하셨죠. 황해도 옹진에서 태어나셨는데 16살 때 이미 가정의 모든 우상단지를 불태워버렸대요. 할렐루야. 이런 개혁자의 이런 신앙이 있을 때 그래서 온 가족 19명이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속에, 우리 안과 밖에 이런 모든 우상을 회파하라. 할렐루야. 우상을 회파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기도원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백전교회 전도사가 됐는데 처음에 3년간은 한 사람도 세례받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절망이 되니까 뭐 하겠어요? 매일 한 개 이런 오락과 화투 치고 목회자가 돼도 죄송합니다. 오늘날에도 오늘 많은 목회자 선교사들이 이 상황이 절망이 되고 결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안 해야 될 일, 비본질적인 것, 별로 중요하진 이 세상적인 일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빠져간답니다. 그죠? 오늘도 많은 한국에 가보면 이런 고백을 많이 들어요. 온라인 게임, 목회자들도 온라인 이런 또 성 중독, 게임 중독, 뭐 술 중독 이런 건 이것도 많고, 에? 이런 거 이거 세속적인 이런 오락과 이런 쾌락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죠.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폐병 3기가 오고 늑막염, 신경통, 소화불량으로 죽게 됐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내가 채찍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고쳐준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강산 목사님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 목회에 헌신을 하는데 농촌 목회 제목 보세요. 농촌 계몽과 개발에 전력했다.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인재 양성을 하겠다고 저도 천목회 광천의 시골에 가서 이런 거 했는데 다 누구나 그러잖아요. 내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다 보니까 사람이 탈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30년, 40년, 50년 목회를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전력 투구했는데 탈진이 와서 좌절하고 있을 때 잘 보세요. 그분이 신령한 은혜의 체험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세미나도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영적인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이런 기도회나 부흥회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월 26일 마지막 주간에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이분은 이용도 목사님이 친구라 그래요. 이용도 목사님이 하는 해주 남본정교회 부흥에 참석했다가 이분이 불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인 계보의 역사예요. 어떤 분은 뭐 불이 어딨냐, 내가 체험을 안 해보면 몰라요. 받아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럼 뭐 예수를 영접하면은 우리가 다 성령이 임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거의 이런 능력 있는 부흥사들 보면은 영접하고 성령 세례 따로 이렇게 체험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러나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건 27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정말로 불러요. 길선주 목사님도 선주야 선주야 다 불러요. 익두야 김익두 너는 불의 사자가 될 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신앙생활하고 세례 받았는데 이런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간은 확실하게 따로 있다. 가능하면 영접할 때 그런 사건이 생기면 좋은데 그거 얼마나 좋아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아까처럼 비본질적인 데 가서 우리가 위선적인 목회를 하게 되지 않겠어요? 말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얘기하는데 전도 한 사람도 안 되고, 우리 주변에 전도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1년에 세례를 몇 명을 줍니까? 나를 통하여 이런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질병이 치료받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는 있습니까? 네? 늘 나를 돌아보면서 이분이 11시간 동안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강산 목사님도 계속 내 입에서 이거만 했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11시간 동안 계속 선포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서 회개하고 또 따라하고, 회개도 전염이 됩니다. 모든 부흥과 능력의 첫걸음은 회개예요. 첫 단추는 성령님이 와야 또 회개도 되죠. 후회가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이 회개와 함께 성령 불세례를 받으면서 세 가지 체험이 왔는데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죄 짓지 말라. 내 모든 죄를 토해라. 그동안에 내가 지은 죄 흰 두루마리에 잉크병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기록돼 있다 이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TV에 여러분의 레코드에 모든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돼 있는데, 이런 우리의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라도 모든 죄를 다 토해라. 이게 회개.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내 속에 죄가 있으면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시기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게 괜히 이렇게 다니면서 떠돌면서 사역한다 이러고 뭐 다니면서 다른 사람 허물만 캐니고 뒷조사하고, 허물 캐고 뒷조사하면은 다 먼지나요, 먼지나. 그래서 죄 짓지 말고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서 이 목사님 입에서 불이 나오니까 마귀가 도망가더래요. 여러분들도 이런 능력받은 설교, 이게 불이 나가야 돼. 입에서 설교를 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뜨거운 난로를 보여주시면서 강력한 이 추운데
하나님의 불난로 가운데 3일간 엄동설안에 기도하는 특별한 체험을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그런 눈구덩이 속에서 불과 함께 불세례 1시간도 어려워요. 불세례를 받으면 3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전국으로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은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 이제부터 일제 신사 참배하고 계속 잡아다가 투옥시키고 고문하고 핍박이 오는데 이 핍박과 박해를 이런 능력받은 사람들은 다 이겨납니다. 가서 옥고를 치르고 가서 그냥 태장 맞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상 받을 기회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는 장소를 여러분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걸 추구하지 말고 고난과 핍박을 주를 위해서 받으시고 성도를 위해서 받을 때 고난과 핍박의 잔을 내가 마실 때 성도들도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덧입고 영적인 전쟁에 여러분이 핍박을 이겨내야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박봉백 감신대 총장의 어머니가 이은실 성도님인데 이은실 성도님은 간증해 보니까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더래. 그래서 은혜가 보고 막 이래서 태몽을 꿨는데 태기가 생겨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런 감신대 총장이 됐고, 그래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 이전에 설교를 잘 쪼개고 뭐하고 이런 거 이전에 은혜 받으면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고 불신자도 알아본대요. 동물도 알아본대. 얼굴이 해같이 충만해서 여러분요 얼굴 보기만 해도 병이 났대요.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 제가 모시던 목사님, 한월산 기도원 옛날엔 간판만 봐도 병이 났어요. 예? 원주에 가면 한길 기도원 원장님이 계신데 제가 거기 한번 이제 갔어요. 병이 나가지고 암 걸려가지고 죽게 됐는데 소문 듣고 기도원을 찾아갔는데 청평에 버스 거기서 내려가지고 한월산 기도원을 편말을 보는데 불이 떨어지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병이 났고 그럼 이미 은혜 다 받고 가서 그냥 불을 받아서 원주에 와가지고 또 기도원을 하나 세우신 한길 기도원이 있고요. 이런 영적인 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이 이제 봐요. 이 능력을 받으니까 무슨 능력이 나타나냐면 성령의 능력이 오면 반드시 은사가 임하는데 이강선 목사님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반드시 석 달 뒤에 해방된다. 45년 5월 달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환상 중에 그리고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대요. 해방되고 또 6월 달에 이제 이제 한 3개월 전에 6월 말에 큰 죽음이 있으리라. 이래서 이게 이제 전쟁의 기운이 감돌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남북한 서로 이제 선거해가지고 이제 북한에도 정부가 세워지고 이쪽도 세워지는데 계속 이제 좌파 우파 갈등하면서 나라가 시끌시끌하는데 하나님이 6월 말에 큰 죽음이 있겠다 예언을 줬대요. 한 3개월 전에. 그런데 6월 달이 됐는데도 아무 일도 없으니까 한 장로님이 하나님이 음력을 양력으로 착각하셨나 보네요. 아무 일이 없네요. 그러고서 3일 있다가 6.25가 터졌답니다. 하나님이 뭐 심심해서 빈말 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분이 이제 봐요. 50세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능력을 사모하세요. 부산 동대 신감리교에서 1950년 8월 8일 날 불을 하는데 다시 한번 이게 한 세 번째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얼굴이 생방같이 커지면서 능력이 임하더래요. 50대에도. 여러분 그래서 능력을 한 번 받은 것까지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고난과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이 특별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강력하게 이런 6.25 전쟁 가운데 아니에요. 지금 6.25가 났는데 이 능력을 받아서 6.25 가운데도 전쟁 가운데도 계속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산으로. 그래서 서울 수복도 하나님이 예언을 다 하게 하셨고 또 재밌잖아요. 공산당이 크고 메가더는 조그만데 점점 메가더가 커지고 공산당이 조그매져서 메가더가 이 소련군을 짓밟는 환상을 보여주더래요. 그거 뭐겠어요? 반드시 그때 이제 그 인천 상륙작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성공한다. 이런 확신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서울에 가서도 주저하게 막 개척하는 거예요. 지금 인민군이 다 장악하고 있는 서울에 가서 부산으로 피난 가지 않고 거기도 가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일사후퇴 또 이거 중공군이 막 밀려 내려오는데 미군이 총을 거꾸로 메고 산에서 막 내려오더래요. 그럼 뭐예요 이제 또 다시 한번 이제 피난 가야 된다 하나님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30년에 1953년에 한 3년간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얼마나 치열했어요. 그 땅 한 뼘 더 차지하려고 백마고지 전투나 그래서 이 줄다리기 하느라고 경계선 긋느라고 마지막에 정전이 아주 치열하게 접전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안심하라.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전쟁이 종전될 것을 알려주시고 환상 가운데 어쨌든 능력이 오니까 중요한 것은 이분을 통하여 우리 감리교 유명한 여기 있는 분들 구본홍, 곽영찬, 나원영, 최원석 내가 구본홍 목사님, 나원영 목사님 설교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감리교 선배 부흥사님들이고 옛날에는 이런 분들 가서 설교 한번 듣고 은혜 한번 받기 위해서 대학원 공부 끝나고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맨날 집회만 쫓아다녔어요. 예? 매일 다녔어. 매주 부흥회를 6년 동안 다닌 것 같아. 제 기억에. 저런 분 그 은혜 받은 설교 이런 간증 한번 듣기 위해서 그거 듣고 밤새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70명의 이런 부흥사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때 다 제자들이 이제 나왔고요. 또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보니까 일대기에 보니까 많은 똑같아요. 이런 능력 받고 부흥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주변에서 시기 질투를 얼마나 하겠어요. 모함을 하고. 에? 뭐 무속인이다, 그 신비주의다, 샤머니즘이다, 뭐 음성 들었다, 환상 봤다 그러면 뭐 그 얘기 저도 많이 들었어요. 무당과다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안에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1500개 부흥회를 다니고 충청도 일대에 이분이 모든 교회 다 부흥회를 다녔대요. 이강선 목사님을 통해요 150교회가 개척이 되고 세워졌답니다. 할렐루야. 이런 부흥회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 그러는데 우리가 능력 받아야 됩니다. 능력 받아서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복줄자를 찾고 계시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능력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을 종들을 찾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고난의 때를 넘어가게 하는 것. 지금 목회자가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한국교회를 깨울 수 있는 여러분도 이강산 목사님 같이 10명의 목사님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큰 교회 먹고 살고 편하고 뭐 이런 분들은 다 가서 신사참배했어요. 에? 여러분 그래서 뭐 좋고 뭐 이 사례비를 많이 받고 교인 수가 많고 뭐 이런 게 능력이 이것도 능력이죠. 이것도 능력인데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진짜 능력이에요. 에? 그런 유혹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런 간증을 보면 잠이 와요? 이강산 목사님 이런 설교 듣고 간증 들으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 주여, 그 능력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저도 필리핀의 변방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300교회 여기서 부흥회를 제가 순회하면서 다녔습니다. 16년간. 다시 한번 능력을 덧입고 저는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300명의 선교사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UN 16개국을 중심으로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뭐 별거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적으로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을 쓰셔요.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에 붙들리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오는 거예요. 예? 내가 나 혼자 잘 될 것 같다. 이만하면 됐지. 그 순간의 능력이 떠나요. 주여,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시고, 마지막 내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강산 목사님처럼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능력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